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희철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특강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면서 뭐 그냥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이야기 하자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런 것을 제목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주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이야기, 제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사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 그것만 알고 계셨고, 당신이 주인공이 된 신약 성경은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다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저는 혼자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예레미야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벌써 그 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됐지만 자꾸 절더러 뭐 선생님이라 그러고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희철 목사님을 학생으로서 가르쳤던 것은 딱 4년 이후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목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할 때 보니까 그의 교수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나는 당신들에게 4년만 선생이었고 당신들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참 그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예레미야에 관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읽는 건가 하는 것, 예레미야의 말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런 걸 참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CBS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뵀을 텐데, 김기성 목사, 청파교회, 그분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평생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강연하고 해서 아마 그 성경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중에 아마 으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나 한희철 목사님 한테 내가 그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거라든가 방송에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참 두 분 좋은 선생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풀이해주고 성경 말씀이 어떤 건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제가 감히 내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 나는 지금 당신들의 학생입니다. 나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한희철 목사님이 또 내가 친 밑줄이라고 하는 거 계속 지금 기독교 서상에서 쓰셨고 했는데, 참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성경으로 형성된 인품에서 어떠한 글이 나오는 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늘 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하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365일 묵상 시리즈로 매일
한 꼭지씩 읽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저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딱 맞췄어요. 뭐냐면 제가 한 달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이야기 했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강의록에는 성경 쉼표하고 어떻게 읽어야 말씀이 율법 조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34절까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으셨는데, 이 두 본문, 구약의 예레미야, 신약의 고린도후서, 이 두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두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요즘에 그 의료보험에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알려준 병원에 갔더니 뭐 여러 개 보여주고, 뭐 여기에서 뭐 둘 다 똑같이 생긴 거 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 개 보여주고 다 치우고 이제 이런 걸 묻던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레미야 31장 하고 고린도전서 3장 후서 3장 읽으셨는데 똑같은 말 뭐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안 나오죠. 두 곳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 여러분도 병원에 가보셔야겠네. 예레미야 31장을 보니까요, 여기 이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당신의 백성이죠, 새 언약 맺을 거다. 그들하고 옛 언약은 이제 파기됐고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에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새 언약.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심 주제는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혹은 새 계약, 혹은 새 언약인데, 이제 이 새 언약, 예레미야가 말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어느 경우에 당신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어느 경우에 벌써 나왔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쓰지 않으셨던가요?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내밀고 마시라고 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네? 새 언약. 예수께서도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셨고, 거기서 그래서 예레미야, 예수, 바울 이렇게 이어지는 것 중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언젠가 한번, 오래전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성소공회 번역 담당 책임자로 있을 적에 공문을 보내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방송 듣다가 보면은 가끔 그 틈틈이 오늘의 성서의 말씀은 뭐 마태복음 9장 몇 절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두 절 읽은 다음에 이것은 정릉감리교회에서 제공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 어나운서가 성서의 말씀 이렇게 했는데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왜 그걸 성서의 말이라 그러냐, 성경의 말씀이지 왜 성서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멘트를 할 적에 성경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지 성서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그 문제가 있어서 대한성서공회에 한번 여쭙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폭 오래전이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저도 이것을 성서라고 해야 되는지 성경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표지를 보니까 성경전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전서. 그럼 당연히 성경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때 성경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성경전서 첫 자와 마지막 자를 하면 또 성서도 되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막 가가지고 번역 책임자가 돼서 갔는데 이 밑에 발행자를 보니까 대한 성경공회가 아니고 대한 성서공회예요. 그래서 성경전서를 성서공회가 이렇게 번역, 출판,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이 옳다? 아니 성서가 옳다? 이렇게 쉽게 답변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성경이란 뭐고 성서란 뭔가. 그래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전통적으로는 성경이라고 해왔어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경서경, 경전 경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성경이라고 해왔고, 또 이웃 일본에서는 꼭 성서라고 했어요.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아직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가 없어서 중국에다가 물어볼 수는 없었고, 일본 성서 공회에다가 왜 당신들은 이걸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라고 하느냐 했더니, 거기 행정 책임자가 또 답변을 그때는 이제 그 이메일도 없고 할 때니까 전문으로 보냈고, 또 전문으로 답장을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신학자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까닭을 모르겠다. 왜 성서라고만 하는지 성경이라고 하지 않는지 그렇게 전문을 보낸 다음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나온 일본어 사전, 아주 두툼한 겁니다. 사전 그것을 비행기로 자기가 오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는 당신이 받을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일본어 사전인데 굉장히 크고 무거운 사전이었어요. 여기에 성경과 성서에 대한 설명이 아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되어 있을 거다. 그걸 보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본 성서공회의 그 행정 책임자가 저한테 또 전문을 보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을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는 불경을 성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불경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이제 전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정보를 많이 입수했죠. 그래서 일본어 성경, 일본어 그 사전을 찾아서 받아서 성경이 뭔지, 성서가 뭔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사전이나 일본말 사전이나 북경에서 나온 중국말 사전이나 성경 혹은 성서라는 말이 다 올림말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뜻풀이는 둘 다가 다 똑같아요. 이러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성경이라고 한다. 혹은 성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중국어 사전이나 우리말 사전이나 일본말 사전이나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이렇게 성경, 성서를 이렇게 함께 써온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세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불경을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서라고 한다. 이런 말은 사전에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정확한 대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중국 성경 번역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딱 한 번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그때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 지배할 때 딱 한 번 성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중국에서는 늘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사전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 그 다음에 다음 올림말이 성경대, 성경대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대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말 사전에, 그때 한글 학교에서 나온 우리말 사전인데, 불경을 읽을 때 이 불경을 놓고 읽는 성경대, 이게 바로 성경대, 그 독서대, 이게 바로 성경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는 국어사전에 정의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1960년대에 나온 그 한글학교에서 나온 우리말 큰사전, 거긴 보니까 성경대가 불경을 놓고 읽는 독서대.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경을 성경으로 불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도 참고하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됐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공문으로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문으로 한번 답변하면은요, 이건 성소공회의 입장이 돼가지고 조금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답변하기 전에 우선 전화로 이거 공문 잘 받았다는 얘기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성경과 성서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서를 성소공회가 번역 출판 보급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아마 그 질문하신 분에게 성경과 성서는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우선 구두로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성서 그 CBS 방송국에서 그 물은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그대로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마 은퇴하신 장로님 같았어요. 연세를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당신이 정말 CBS에다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느냐. 네, 그렇다. 굉장히 좀 흥분한 상태로 오셨어요. 제가 그 흥분하는 것은 알겠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보수 교단 쪽에서는 성경이라고 해야만 이게 경전이 되는 거고, 성서라고 하면은 좀 경전보다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것은 허용이 안 된다. 아마 그런 교단에서는 이것을 성서라고 부를 거냐 성경이라고 부를 거냐 해서 성경이라고만 부른다, 막 그런 것을 총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가결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감리교에서도 성서라고 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하자 하는 것이 총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 흥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선 차도 대접하고 또 다른 우리 주제 말고 다른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러면은 선은 좀 나쁘고 경은 좀 높이는 거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경을 붙이지 말고 이사야 서라고 해야 됩니까? 이사야 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런 게 있고, 로마 서라고 해야 됩니까? 로마 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 30분 동안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분의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거 보세요. 성경 전서를 성서공회가 출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성서가 같은 말이 아닐까요? 하면서 이제 일본 성송회 총무하고 했던 이야기며, 제가 중국 성경, 중국에 또 성경공회라 그래요. 성경공회 얘기며 이런 게 해가면서 성경과 성서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성경이든 성서든 그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경전을 성경이라고 한다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도 또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장로님께서 많이 마음이 풀리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점심도 같이 이제 하고 즐겁게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우리 기독교의 이 경전의 이름은 성경도 아니고 이걸 넘겨보세요 하고 제가 넘겼어요. 그 다음에 속표지 이제 또 성경 전서가 나와요. 성경이라는 것은 경전을 말하는 거고, 전서는 경전에 들어가 있는 66권의 책이 다 들어있을 때 전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제지를 넘기면은 앞에 구약 전서라고 나와요. 구약에 들어있는 39권의 책이 다 들어있을 때만 온전전자 책서자를 써서 전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전서, 그 다음에 또 한참 뒤로 가가지고서 신약 전서, 이렇게 신약 전서,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 이것만이 우리 기독교 경전의 이름입니다. 성경이든 성서든 그것은 우리 경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 다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하고 2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그분이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고 있었느냐, 이 책의 진짜 이름은, 고유 이름은 구약, 그리고 뒷부분은 신약.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옛 언약. 신약이 뭡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봤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봤어요. 새 언약. 새 언약, 한문으로 말해서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견했고, 그리고 800년 후에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건 뭐냐면은, 옛 언약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멀리 내다본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죠. 그런데 여기 새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약의 내용이 뭐냐? 신약의 내용이 뭐냐? 마태마가 누가 묵시록, 이게 신약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처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언행록,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묵시록, 이 27권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든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예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이거 새 언약이라고 부르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읽어왔던 유대교의 경전, 율법서와 예언서와 거룩할 성자, 성문서,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이것은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건 그냥 이것이 새 언약이라면 이것은 옛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런 이름을 이제 초대교회가 여기다가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은 책 이름이기 이전에 예레미야가 내다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냐면은 옛 언약은 돌비에다가 새긴 거예요. 썼어요. 나중에 또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혹은 종이에다가 위에 썼어요.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떠냐? 여기 31장 여기 32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다가 두며,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돌비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종이도 아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벌써 이 재료가 다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내용만 다를 뿐만 아니라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34절.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책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책 이름이 되고 책 이름으로만 이것을 부를 때는 새 언약, 신약의 본래 본질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보세요. 34절. 자, 이렇게 새 언약을 맺고 나면은 너희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넌 좀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공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그런 것을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때는 다 나를 알아.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모두가 나를 아주 태생적으로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린애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나를 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세요. 같은 34절에 후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이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범했던 과거의 잘못 전부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그들이 지은 죄를 나는 용서한 다음에는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다.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그만 책 이름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책 이름으로 쓰면서 그냥 책 이름인 줄만 알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새 언약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는 잊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해철 목사님이 쓰신 예레미야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또 강조되어 있을 겁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한 말이 뭡니까? 이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거예요. 새 언약이 지닌 영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참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도 그냥 고린도 후서 3장 6절만 여러분들이 명상하셔도 좋을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넉넉하게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은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법률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거예요.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여요. 생명을 죽여요. 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율법 조문으로서의 옛 언약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성경책의 진짜 이름, 옛 언약, 새 언약. 유대인들은 절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늘 부르는 대로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긴 이름으로 불러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 있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합한 성경인데 성경 전서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와 신약, 새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본래 이름 그대로 부르고 그냥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탁이라는 말을 그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에다가 그 부탁한다는 탁자를 쓴 신탁. 우리말 성경에는 신탁이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한 20여 회 이상 이 오라클,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말씀, 잠언 혹은 경고, 묵시 이제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고 신탁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을 그냥 종교학계에서는 그것을 신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한 말씀, 이거 전하라고. 그러니까 영어 번역들, 새로운 번역들은 이 오러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메시지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아모스에게 주셨다. 이렇게 메시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율법 조문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 언약과 율법 조문을 지금 우리는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모스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는 베델로 가서 실컷 죄나 지어라. 아니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죄 지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역시 제단이 있는 길갈에 가서는 베델에서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3일에 한 번씩 3일마다 11조를 바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번역 성경, 영어 번역 성경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와 같은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영어 번역 한 200여 종이 있는데요. 한 60여 종은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여 개의 영어 번역들 중에서 소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을 위시해서 한 4-5개, 10개도 아니에요. 4-5개는 아모스 4장 4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그대로 번역했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지어라. 그대로 번역했어요. 아침마다 너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로 번역했어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요것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은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고쳐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고쳤냐면은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모스 4장 4절에는 3일마다라고 드리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은 뭔가 그 인쇄가 잘못된 거다. 필사자가 잘못 쓴 거다. 해가지고 이 한 7개의 번역이 60여 개의 번역 중에 7개의 번역이 3년마다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원문대로 하지 아니하고 본문을 고쳐 번역했어요. 우리말 번역 중에서도 킹 제임스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교단에서는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으로 또 고쳤어요. 이것은 어떤 그 성경 원문에 대한 어떤 폭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거 3일마다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3년마다라고 고쳤냐 하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조문에 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조문에 따라서 3일을 3년으로 고쳤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변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자들이 받은 메시지는요, 메시지이지 그게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이게 율법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서 야,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지을 바에야 베델에 가서 죄 지어. 뭐 시장에서 죄 짓지 말고 이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죄 지어.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길갈로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죄를 짓기만 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당신의 백성을 비웃는, 희롱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이 오라클, 이 메시지는. 그런데 이것을 율법 조문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3일마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 조문에 따르면 3년마다 한대. 이거 틀린 거다 해가지고 본문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마다라고 해야만 옳아요. 3년마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희생도 아침마다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어쩌면 이것은 너희들이 그냥 하루 걸러 한 번은 희생제사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또 11조 드리고 그 다음 또 희생제사 또 11조 이렇게 해봐라. 내가 너희 용서하나. 지금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진노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율법 조문으로 여기면은, 그래서 성경 번역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어떤 아모스의 그 희롱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 어떻게 읽어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 이 오라클 신탁이 율법 조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한번 예로 들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새 언약을 다시 율법 조문식으로만 자꾸만 읽으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새 언약을 떠나는 겁니다. 옛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최근 1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환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니다 해가지고 떠나는 교인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 그래요. 혹은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왜냐하면 그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니까, 교회 안 나가는. 그런데 이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말 사전에도 이게 올라가 있어요. 미국에도 영어권에도 일찍이 unchurched Christians,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 혹은 believing
믿긴 믿어요. Without belonging to the church.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2010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한 100만 명 이상이 1000만 명 중에서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종교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어떤 그 종교 행사나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은 지금 있는 현상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었죠. 거기 중풍병자 혹은 각종 여러 중풍병을 위시한 여러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죠. 여기 요한복음서 5장 여기도 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예수께서 어느 날 그곳을 방문하시고 보니까 웬 오래된 중풍병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낫고 싶으냐고 물으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병이 나으려면은 여기를 떠나가라고, 여기를 떠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고, 이 환자가 이제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그분 가신 쪽을 이렇게 보면서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야, 그분이 누구지? 그리고 그분을 찾고 있는데 또 보니까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둘둘둘둘 말아서 뛰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자기가 걷고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명상하다가 시 한 편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산문시 한 편을 지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구의 몸이 30여 년을 넘게 베데스다 못가 주랑에서 누워 기다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여 앞 못 보는 이들과 걷지 못하는 이들과 중풍으로 누워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 틈에서 나는 병 나을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매번 겪는 좌절로 오히려 안팎으로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젊은이가 내게로 찾아왔습니다. 주랑 바닥에 누운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날더러 낫고 싶으냐고 묻더군요. 젊은 녀석이었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 글쎄
여기 병 고치려고 여기 누워있는 날더러 낫고 싶냐니요. 그러나 물이 휘더라도 저 물속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 수도 없는 내가 여기서 한평생을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경쟁자들 틈에서 헛되이 끼어 있었으니 나도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낳고 싶어서 여기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 숱한 환자들 사이에서 1등 주자가 아니면 저 못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그런 간단한 셈을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 싶어 하는지 묻던 그 젊은이가 날더러 여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여기 이렇게 죽치고 누워있는 것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 청년이 사라져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디론지 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는데 글쎄 지금 보니까 어느 누구의 부축도 없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틈에 내가 벌써 자리까지 둘둘 말아 거두어 들고서 일어나 내가 걷기까지 하다니요. 이제 나도 사람 구실 하려나 보다 하고 내가 그 자리를 이제 막 뜨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불구인 나를, 지금까지 불구였던 나를 외면하던 종교, 유대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구약의 종교를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불구인 나를 외면하던 종교, 내가 앓는 병을 죄인이 받는 형벌로 심판하던 그 종교가 멀쩡해진 나를 보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병신 육갑한다고 깔고 누웠던 자리를 내가 안식일에 거두었다고, 그 자리를 둘둘 말아 옮기기까지 한다고 노동을 금지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라고 나를 다시 율법 조문을 어긴 죄인 취급을 합니다. 나 이제 이 베데스다 못가를 떠납니다. 나를 버린 종교를 나도 버립니다. 누군지도 모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찾아 나 이제 이 종교 떠납니다. 유대교 쪽에서 본다면 가나안 성도가 된 건가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인데요. 바울이, 제가 찾아가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안식일이 됐습니다. 기도할 곳이 어딘가, 이 근방에도 흩어진 유대교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회당이 있을 거다 하고서 강가로 가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죠. 왜냐하면 강가에는 소위 침례탕, 이 세례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유대교에는 회당마다 그렇게 침례, 물에 푹 잠기는 예식을 하는 그런 세례탕이 있는데 주로 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찾아보니까 회당은 아니고요, 여자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바울 일행이
거기 모인 여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에 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와 혼인했다가 유대인 남편이 죽고 홀로 살던 비단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 역사를 보면은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루디아를 두고서 제가 이런 글 하나를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루디아. 바울이 찾아간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 성문 밖 강가 기도처, 안식일을 맞아 하늘 소리 들으려고 땅의 소원 아뢰려고 모여든 상한 영혼의 여인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그리스 태생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유대교 디아스포라 남자 만나 혼인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혼자 사업 벌려 집안 이끈다. 주께서 마음 열어주시니 바울이 말씀 전하는 동안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다. 남편의 종교를 떠나서 부활마을 예수 사람 되니 그녀가 유럽의 첫 기독교인이다. 이 두 경우 전부 다 율법 조문을 떠나서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된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온 예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은 율법대로 읽지만 율법이 아닌 이러한 메시지라든가 많은 그 어떤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지금 기독교가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 날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 율법이 있는가 그것을 찾으려고만 하면은 우리는 멸망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세계는 율법 조문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본 그 새 언약의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세계, 그 언약서는 따로 이런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언약이 새겨진 그런 새 언약의 세계에 여러분이 이미 발을 들여놓고 퐁당 빠져 있는데 그 세계의 신비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